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네, 벌써 사순 5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주님 순환 성지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에는 바로 부활이죠. 이번 사순시기는 특별히 조금 더 빨리 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순시기 혹시 이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던 게 있으시면 지금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지켜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순 5주일에 이제 점점 이제 부활에 가까워 오면서 이제 복음 내용도 점점 이렇게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요한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7번째 표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표징이 뭐였죠?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게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징이죠. 그리고 마지막 표징이 라자로를 다시 살리신 이런 표징인데, 사실 그래서 이제 점점 예수님의 어떤 부활과 그런 신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내용이지만, 오늘은 이 그냥 이 전체적인 내용에 한번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좀 닮, 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잘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분 부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마르타와 마리아가 이제 라자로가 이제 아파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평소에 이 가족이랑 예수님이랑 친했던 것은 이제 성경 안에서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먼저 이제 이야기를 전하죠. 예수님께 라자로가 아픕니다. 와서 좀 고쳐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전원을 보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계시던 곳에 그냥 이틀이나 그냥 더 머무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몰라요. 저도 모르고요. 성경에서도 전해주고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도 왜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는지, 왜 조금 있다 가자 하고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라자로가 죽죠. 그래서 이 장면만 우선 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기도 생활을 조금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가끔은 이제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바람이나 청원이 지체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시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느끼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지체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죠?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하느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하고 이렇게 조금 정당화하면서 그냥 마음을 접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아니면 지체하시는 그러한 하느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이 내용의 결국에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죽은 라자로를 되살려 주시죠. 병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안에서도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감히 하느님의 그런 시점에서 우리의 어떤 청원을, 우리의 기도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보시기에 그분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지나 보면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살려주시는 그 장면에 한번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라자로를 되살리시기 위해서 이제 그 무덤으로 가셨어요. 무덤 안에서 이제 돌을 치워라 하시니까 마르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어떤 그런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이런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제 냄새나고 또는 이렇게 죽어서 썩어가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영혼이 썩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으시고 돌을 치워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예수님의 이런 마음에 오히려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용서의 신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 4일,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당시 어떤 문화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처럼 3일장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이 문화적인 배경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3일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그렇게 의미를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돌을 치워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든, 또 죽은 지 얼마나 됐든, 얼마나 이런 캐캐 묵은 죄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돌을 치워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특히 사순 시기에 이제 고해성사를 정말 많이 이제 듣거든요. 근데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죄 고백하는 방식도 다양하고요. 또 고해성사 오는 빈도도 되게 다양해요. 이제 뭐 짧게는 며칠마다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신부들을 괴롭게 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사실 이 고해성사라는 게 이게 물론 우리가 고해성사를 자주 보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너무 이렇게 자주 보면 오히려 영적으로 영적인 세심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너무 자주 보는 것 또한 이렇게 크게 권장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이제 그렇게 뭐 며칠 간격 또는 뭐 몇 주 간격, 몇 달 간격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적지 않게 몇 년 만에 또는 몇십 년 만에 고해성사를 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도 한 두세 분 정도 그렇게 마주했는데 30년 만에 고해성사를 보시는 분도 있었고요. 40년 만에 이렇게 고해성사를 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고해성사 보는 법을 기억을 할까요?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처음에 들어와서 가만히 계셔요. 그러면 좀 되셨구나 싶어서 제가 먼저 고해성사 보신 지 얼마나 됐는지 물어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끌어서 고해성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근데 이제 그분이 40년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분들은 사실 내 죄를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그냥 와서 나 고해성사 본 지 40년 됐는데 다시 이제 고해성사 보고 싶어서 왔다 하고 그냥 그렇게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오히려 이런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더 큰 어떤 죄의 용서의 신비를 저는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죄가 얼마나 오랫동안 영혼에 끼어 있었든 내 영혼을 얼마나 칭칭 감싸고 있었든 상관없이 그렇게 고해성사 한 번으로 예수님의 용서 그 한마디로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그 하느님의 용서가 큰 일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는 라자로에게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라자로가 걸어 나왔죠. 근데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 천으로 손과 발에 칭칭 감기고 얼굴은 수건에 감싸인 채 나왔다 하고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직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직무를 통해서 부여하신 용서의 권한, 바로 고해성사의 권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어떤 굴레로부터 감싸여서 속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직무를 통해서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교회 안에 고해성사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 사순식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든 얼마나 심각하든 얼마나 오래되었든 상관없이 그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느님의 그런 크신 자비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기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